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군대 시절에 작전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의 모든 교육, 훈련, 그것을 이제 작전 과장, 장교가 다 짜죠. 그래서 어떻게 이 부대원들을 이제 훈련시킬 것인가, 교육시킬 것인가, 그걸 짜는데 사실 작전 장교가 하는 게 아니라 작전과에 있는 제가 이제 하죠.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점검하면서 조금 수정하고 아니면 그대로 올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인 이렇게 받고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바쁠 때는 제가 그 작전 과정에 사인을 해서 올려요. 그 사인을 가라 사인. 아마 옛날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가라 사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 고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바쁠 때는 제가 가라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한번 저희들이 사단 내에 있는 그런 연대였는데요. 이제 그 상급 부대 사단 이제 본부에 그걸 갖다 내야 돼요. 이렇게 그 일정 기간 훈련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걸 올리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본부로 갔어요. 그걸 딱 그 담당 장교가 이렇게 보더니 딱 정색을 하고 저를 이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병인가 된 것 같아요. 이 상병만큼은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정색을 하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 사인 딱 한두 번 그거 받겠습니까? 딱 보면 이거 가라 사인이고 통밥으로 딱 알아맞히죠. 넘겨짚혀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진짜 그게 그렇게 거짓으로 사인된 것을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 문화 속에 저도 이제 젖어들어서 당연히 바쁘면 그렇게 하고 또 그 작전 장교 바쁘면 그대로 해서 올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사인 딱 해가지고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무리 바빠도 작전 장교한테 가서 사인 받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전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달자는 잘 들어야 되고 이 말하는 사람에게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그런데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거죠. 전달자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쭉 보면은 또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보면은 자기 식대로 말을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라 사인 해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막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백성들 귀에 좋을 대로 또 높은 양반들 귀에 좋을 대로 그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물론 좋은 위로의 말씀도 증거하지만은 때로는 아주 현란하게 또 죄를 지적하는 굉장히 듣는 사람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전달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쭉 지금 시내산 기슭까지 왔어요. 왔는데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석 달째 된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만 2달 해서 조금 넘은 그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 출애굽해서 이 2달밖에 안 됐는데 한 몇 년을 지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홍해 갈라졌죠. 반석에서 물이 터졌죠. 그 다음에 또 전쟁도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도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한 2박 3일 여행 갔다 오는데 한 몇 달 다녀온 것처럼 느낀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있죠. 여러 곳을 둘러보고 막 바쁘게 움직이면 또 그 짧은 일정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개월 조금 넘었지만 그런 이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적응을 하고 있는 그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40년 가까이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 지났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인데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이끌었다고 했을 때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린이들 또 여러 이제 여자분들 포함하면 한 20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백성을 제가 이끌어갑니까? 어떻게 저들을 설득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시내산 기슭 와서도 그는 끊임없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냥 십계명 받으려고 그때만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19장 말씀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요. 산에 오른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등산에서 야호하러 간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또 묵상하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에 전하고 또 백성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반응을 가지고 또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달자 모세, 먼저 이 전달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설 것인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달자는 잘 들어야 되죠. 그대로 잘 듣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전달자의 첫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거.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들었죠. 듣고 가감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의 전달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전달하는 그 말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틀려질 수 있어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귓속말로 무슨 문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끝에 가서 처음 말한 것과 끝에 말한 것과 같은가 하는 것을 이제 대조해보는 그러한 게임이 있죠. 아시죠? 만약에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귓속말로 있습니다. 한참 몇 명 또 10여 명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게 무지개떡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무지개떡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엉뚱한 게 됩니다. 엉뚱한 게. 그러니까 이제 속삭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듣잖아요. 무지개떡이 맛있습니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지 잘 전달합니다. 잘 들어야지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통로들인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항상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나의 생각을 딱 내려놓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무궁화 이게 이제 몇 사람 지나면서 무지개떡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 사람은 무궁화가 무지개떡이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오늘따라 무지개떡이 참 먹고 싶은데 무슨 떡이 먹고 싶은데 이런데 무궁화 이렇게 되니까 그 무궁화가 무지개로 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좀 왜곡돼서 들려요. 왜곡돼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들립니다. 왜곡해서 듣게 돼요.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도 그대로 그 사람의 말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달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말씀 드렸어요. 쭉 너희들을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 내가 다 너희를 인도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거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이지만 그런 내가 앞으로의 길도 책임지마. 이런 이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얼마나 광야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겠습니까? 거친 곳이죠. 물도 제대로 없고 또 먹을 것도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봐라, 한 2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말을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끝까지 청동하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큰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청종하면, 잘 듣고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 너는 내 것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요, 한 가지 조건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청종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한 걸 보라. 기억하라. 앞으로도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하는 것이죠. 청종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들과 관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또 채우시고 또 함께하리라. 책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같이 나눴지만은 뭐 건강한 거,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응답받는 거, 또 자녀가 무슨 목표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다 그것도 복입니다만은 그 응답해 주신 게 가장 중요한 복,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삶은 항상 넉넉해요. 겉보기에는 좀 빈궁한 것 같은데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습니다. 상황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결국 무너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서 보고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막 형제들끼리 싸움하고 법정 투쟁하고 이런 모습 보잖아요. 부자 간에도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참된 복이 아니잖아요. 진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적정 양으로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받기를 원해요. 무조건 많이. 이게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이거든요. 무조건 많이. 그래서 뭐 부자 됐어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떻게 됐든 부자 됐어요 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됐는데 부자 돼보세요. 갑자기. 로또 당선돼서 부자 되어보세요. 그 가정 망치고 그 사람 망쳐요.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조건 많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추수를 해놓고 말려놨는데 무조건 비 내려달라는 거예요. 막 폭포수처럼.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 때에 맞게 적정량에 주는 거예요. 때로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난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난도 갈증을 느끼고 물을 딱 그때 주면은 순이 쫙 올라온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이가 이제 그분의 말이에요. 갈증을 느끼게 해야 된대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다 그것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 못 기다려서 무조건 부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물 부어주면 뿌리 다 썩잖아요. 우리 교회 하초 중에 그렇게 너무 사랑을 받은 나머지 죽어가는 그 하초들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보는 대로 물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 마시다가 남은 거 거기다 썩더라고요, 뿌리가. 결국 버렸잖아요. 때에 맞게 주고 적정량을 주는 게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어디에 가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나 푸른 초장에서나 하나님 나와 동행함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 딸이 된다는 사실이 나의 복이다.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세요. 바로 모세에게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죠. 너는 택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 관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하는데 전달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앞에 진술하니.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한 200여만 명 된다고 이제 볼 때 모세가 아무리 목소리 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듣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런 방법은 장로들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이제 장인 이드로가 와서 어떤 계통을 세우는 그런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라.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계통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사실. 모세가 혼자 막 하고 또 장로들이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또 전달하겠습니까?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됐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대로 잘 들었다는 거죠. 잘 듣고 또 전달하고. 천부장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뭐 또 50부장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듣고 잘 전달했다. 물론 모세가 처음 잘 듣고 와서 증거했죠. 전했죠. 그걸 또 이렇게 계통을 밟아서 잘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이제 제일 오래된 것이 이제 알레포 코덱스는 이제 그 문서가 책처럼 요즘에 이렇게 책처럼 된 거 코덱스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양피지 같은 거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됐는데 그 알레포 코덱스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주후 900년 건데요. 사본이죠, 사본. 그 이전 것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한 100년 후에 레닌그라드 사본, 소련, 그때 구소련이죠. 소련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었어요. 그게 한 1008년. 예. 이때 이제 사본이 기록된 겁니다. 그건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은 구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알레포는 몇 개 빠졌어요. 막 그 유시대 책장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제일 오래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1947년에 사해, 그러니까 쿰랑 공동체 있습니다. 사해 옆에 가보면 그 구울에서 생활한 SNF파 이런 쿰랑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구약성경이 발견됐어요. 베두인 한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돌을 구덩이 이렇게 났거든요. 구멍이 막 거기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거기 이제 그 구약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거의 에스더서 빼놓고 다 발견됐습니다. 다 발견됐는데 1947년 굉장한 거죠. 이게 이제 거의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것이에요. 그동안 1000년 전 것이 제일 오래된 것이에요. 발견된 것 중에 사본이 2000년 전 것, 1000년을 더 앞당겨서 우리 구약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해 사본하고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일치한 거예요.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책을 그렇게 필사했다. 아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뭐 무지개떡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엉뚱하게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전혀 다른 문서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한자 한자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필사했는지요. 다 목욕제기 하면서 그렇게 잘 듣고 또 잘 전달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달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산에는 아무나 오를 수가 없게 했습니다. 경계를 정해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참 정결하게 해서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함부로 막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구약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철저하게 정결 예법을 지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자세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이제 직접 하나님의 산에, 시내 산이죠. 오르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받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르는 모세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이 성결함으로 준비해라. 성결함은 항상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하죠. 회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늘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죽여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지요.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무섭죠? 막 그 다음 절은 막 돌로 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철저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해막 또 솔로몬 성전 보면 지성소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사람이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요즘 아빠하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예? 때도 쓰고 그냥 왜 이러십니까? 때도 쓰고. 참 대단히 컸어요. 우리가 많이 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대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됩니까? 의롭게 됩니까? 턱도 없죠.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의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정말 우리들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막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직접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히브리서 보면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방금 출애굽 19장만 보더라도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누구도 접근하지 못해요. 모세, 나중에 이제 아론도 준비시켜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거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나 설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건 나 망하게 되었구나. 이건 죽게 되었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냥 이 죄 많은 내가 그 영화로시 하나님 뵙게 되었구나. 죽었구나.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 전전 앞에 나가는 게.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참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전달자의 모습을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쭉 행적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탁 엎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막이 이제 생깁니다. 지금 아직까지 해막이 생기지 않은 시점이고요. 해막을 하나님께서 다 규격까지 말씀해 주셔요. 비전 가운데. 다 그대로 해막을 지어요. 해막이라는 것은 천막 성소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착해서는 솔로몬 성전. 다 이제 같은 하나님 만나는 성소인데요. 바로 이 해막에 들락날락해요. 해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서 또 전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 만나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일터에 있는 문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정한 시간이 있는지요? 정한 장소가 있는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그냥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그런 게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위로를 또 받으면서 그 힘으로 가서 일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좇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정통이 뭐 그렇긴 했죠. 몇 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쪽에 가면 감난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난산에 가서 그 정한 곳에 꼭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꼭 그랬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매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는지요? 제자의 삶 훈련하면서 또 항정지 지금 훈련을 시키면서 저는 이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내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장소, 기도하면서 묻고 하루에 최소한 20분 시간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숙제 냅니다. 숙제 해 오셔요. 오는데 이제 이 과정 끝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좀 지키려고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또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십니다만은
정말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재단을 지키시면 정말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새벽재단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장소 있어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쌓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성공이 그 위에 쌓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기초 없이, 그 뿌리 없이 위에만 쌓아진다. 그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크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 여러분의 삶의 제일 우선으로 두세요. 우선으로. 시간 나면 하고 좀 바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과 약속으로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이게 이제 습관을 들인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수도꼭지 이야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는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따뜻한 물, 찬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원지에서 보내준 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틀지도 않고 따뜻한 물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단하고 가서 트셔야 돼요. 마음 먹고 트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한번 결단하고 가십시오. 참 그게 힘들어요. 시간 딱 정해서 그 시간 지킨다는 거, 또 새벽 재단을 결심했으면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딱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기분이 참 좋죠. 그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는 거, 수도꼭지 트는 것까지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은혜 주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 약속의 시간 있는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있는지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거기를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삶의 현장으로 또 가는 거죠. 또 문제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힘 얻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뿌리고 기초다. 또 근간, 줄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